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온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마쳤다. 요단강이 범람한 가운데 요단강을 홍해의 축소판으로 하나님이 만드셔서 홍해와 똑같이 요단강을 딱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다. 이것이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엊그제에 연도를 좀 착각해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이 여호수아 때에 지켜지는 것이 477년 정도 경과됐는데 714년으로 잘못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수정합니다. 여호수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하란에서 75세 때에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는데 그때가 BC 1931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477년이 경과돼 가지고 여호수아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요단강 안으로 진입에 들어오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죽은 연도가 BC 1424년, 그러니까 거의 470년, 477년 정도 경과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너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고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너로 인하여 모든 어떤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해주겠다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얼마나 철저하게 시행되고 있느냐 하면은 처음은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100세 될 때까지 25년, 이삭을 낳을 때까지가 25년이 걸렸습니다. 딱 그것도 아들 독자 한 명만 딱 주는 겁니다. 그리고 독자 한 명이 이제 겨우 살아남았는데 그 독자 아들을, 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참 하나님은 지미가 웃기셔요. 그래가지고 이삭을 통하여 야곱이 태어나고, 물론 에서와 야곱 쌍둥이가 태어나죠. 그런데 동생인 야곱을 통하여 12아들이 태어나게 하고, 야곱이 130세 될 때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부터 야곱이 130세 될 때까지가 몇 년이 경과됐냐면 215년이 경과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요 기간을 아직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정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더 많고 더 덕시하기 때문에 아직은 좀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기간이라고 하나님은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15년 기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130세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애굽의 총리로 있는 요셉이 자기 가족을 전부 다 초청해가지고 야곱이 130세에 애굽으로 이주해가지고 내려갑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거죠. 왜? 가나안 땅은 척박하고 가뭄이 들면 농작물이 안 되는 땅이 아주 척박한 땅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당시에 애굽이 세계 최대의 강대국인데 하나님은 애굽이라는 온상 안에서 66명의 야곱의 가족이 이주해가지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미 결혼해가지고 아들 둘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아 있는 상태고 부인을 데리고 4명의 가족이 있으니까 요셉의 가족 4명과 야곱이 데리고 왔던 66명을 합하면 70명이죠. 자, 이렇게 시작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의 고센 땅, 그러니까 나일강의 델타 지역에 가장 기름진 있는 쪽에 목축업을 하는 이 야곱의 가족이 바로 왕의 도움으로 요셉의 그 막강한 총리라는 자리 때문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정착합니다. 자, 거기에서 정착하여 한 가문이 가족이 자라나가지고 다시 215년을 있는 동안 하나님이 430년간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방황한 후에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의 날이 딱 참에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어서 모세가 나이 80살에 출애굽할 때에 그때가 딱 430년의 만기가 차는 기간에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출애굽시킨 겁니다. 이거는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있을 때의 창세기에서 이미 하나님이 예고했습니다. 애굽에 가가지고 430년이 차면 데리고 온다는 것을, 물론 어떤 구절은 400년이라고 했지만은 430자를 안 붙이는 것 뿐이지 내나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그를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후손을 많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215년 동안 야곱이 130세 될 때까지 살다가 야곱이 130세가 되어가지고 애굽으로 이주하여서 또 215년이 경과해가지고 430년 만에 모세의 지도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한 가족이 민족이 되어서 출애굽하는 놀라운 광경을 출애굽기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인데 성경을 언약의 책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성경에 무려 3만 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키시고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다. 성경 말씀을 언약의 책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올드 테스터먼트, 테스터먼트라는 단어가 약속이라는 단어죠. 신약 성경을 뉴 테스터먼트. 그래서 성경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것을 올드 테스터먼트,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약속을 뉴 테스터먼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 약속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다가 215년 만에 야곱이 130세 되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이 완전히 성취가 되는 것은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지고 완전히 자기들이 이제 주인공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을 멸하고 들어가서 점령해가지고 성취가 되는데 무려 477년이 걸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철저하게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야곱과 요셉의 유언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정확하게 믿고
의지하고 기다렸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야곱이 130세에 애굽으로 이주해가지고 17년을 더 살다가 147세에 죽습니다. 죽을 때에 아들 총리인 요셉에게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나의 유고를 조상의 땅에 묻어달라. 아브라함과 이삭이 장례식이 되어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대로 지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의 시신을 운구해가지고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가지고 시체를 묻었습니다. 왜?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그것을 원주민에게 사놓은 자기들의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 묻은 겁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식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에게는 돈으로 주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면 우리가 들어갈 땅이 영원한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향을 사모하고 늘 그곳에 갈 거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가나안 땅에 가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애굽이 기름지고 땅이 좋으니까 나 여기서 살 거야 하고 살면은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놓쳐버린 사람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귀중하게 여기고 야곱은 총리가 되는 아들이 살고 있는 이 애굽 땅보다 하나님이 우리 선조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나의 유고를 묻어달라고 유언하고, 요셉은 아버지의 유언을 그대로 지켜서 장례식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서 장례식을 거행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셉도 더 대단합니다. 요셉이 비록 애굽에서 종으로 팔려와가지고 17세의 약간의 나이에 팔려와가지고 30세의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13년 만에 총리가 됐습니다. 세계 최고의 대국인 애굽의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어가지고 요셉이 애굽에 이주해 와가지고 90년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107세에 요셉이 죽을 때에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중에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 거다. 난 그걸 반드시 믿는다. 그때에 나의 유고를 반드시 가지고 가라. 이 애굽에 두지 말고 내가 가야 될 곳은 영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본향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나의 유고를 가지고 그곳에 가서 묻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보세요. 모세가, 그의 후손 모세가 80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지고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그 200만 명이 되는 그 사람들을 추수려 가는데도 바쁜데 요셉이 약속한 자기의 유고를 가지고 가라는 그 명령을 어기지 않고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갑니다. 와, 놀랍죠? 그래가지고 광야에 40년을 횡단할 때도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텐트에 보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모세는 못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그죠? 너보산에서 죽잖아요. 그래 모압의 골짜기에서 묻혔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가지고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그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한 후에 여호수아서 24장 29절에서 33절에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유고를 그때까지 보관해 있다가 야곱이 하몰의 자손에게 언백에 산 땅에 장사를 지낸 거예요. 요셉의 후손들이 분깃으로 받은 그 땅에 요셉의 유고를 묻었다. 무려 211년이 걸린 겁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유언하고 죽고 나서 211년 만에 요셉의 유언 그대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성경은 언약의 책이고 3만 개 이상의 언약이 집행되고 실행되는 성경인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돈을 빌려가지고 돈을 떼먹고 도망가 버리고 시간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지멋대로 해버리고 그러면요 언약의 백성이 아닌 거죠.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요셉의 유언을 통해서 211년 만에 요셉의 유고를 후손들이 지키고 묻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언약의 후손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반드시 들어가게 하겠다는 그 언약을 그들이 놓치지 아니하고 애굽에서 믿고 지켰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고 언약의 후손입니다. 언약을 따라 사는 한 해가 되고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